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출전 명령,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왕으로 완전히 세워졌고 온 유대의 왕이 되어서 여러 주변 국들과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자신들의 국경을 이렇게 단단히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어디에나 전쟁이 있고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의 때에 왕이 혹은 그 국가의 지도자가 혹은 군대의 지도자가 이제 군사들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국가 간의 전쟁, 종족 간의 전쟁, 종교 간의 전쟁, 이런 겉으로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전쟁터에 가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과 내적인 전쟁들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늘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내 옛 본성, 그런 것들이 계속 들춰져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있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막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더 지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 영적인 내적 갈등, 내적인 전쟁에서도 분명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본문에서 다윗 왕이 출전 명령을 내리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나 혹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세상의 전쟁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출전 명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출전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했던 그 전쟁터가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그 논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러서 다윗이 이제 출전 명령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하고 언제나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출전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출전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받자마자 이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상태에서 이 생명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그것을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매 순간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매 순간 최상의 강도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쉬지 말고 그렇게 최상의 강도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충전의 시기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에는 자연이 얼마나 왕성하게 생명 활동을 합니까? 봄에 막 다 말라있던 가지들에서 싹이 틔워지고 나뭇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여름에 그 왕성한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또 가을과 겨울 사이에 점점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자연이 완전히 끝나서 종결돼서 완전히 생명을 멈춘 순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겨울은 다음 봄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자기의 더 큰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준비 기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왕성하게 하는 활동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개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도 언제나 교회가 막 그 뜨거운 열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에는 교회도 좀 차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막 강도 있게 막 열정만 내세우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쉴 수 있는 순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는 전투를 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때가 됐다, 우리의 준비가 끝났다, 우리의 준비, 군대가 다 갖춰졌고 우리의 작전도 다 완성도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획이 모든 군대에게 전해졌다, 이제 출전할 때다 라고 판단한 그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그 출전의 길에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출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이제 충족해서 이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이제 그것을 발산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 마음이 풍족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의 그 군대에 포함돼서 그 하나님의 출전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셔서 그 출전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저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충전이 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는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또 두려움 없이 그 출전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출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전할 때가 되었다면 모든 군사가 출전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출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의 때가 왔을 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진 앞으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앞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는데 난 안 갈래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얘가 난 그냥 집에서 충전기에 꽂혀 있고 싶어요, 난 여기서 충전하면서 편하게 있고 싶어요, 저랑 같이 안 갈래요, 제가 외출할 때 얘가 저랑 같이 안 가겠다고 떼를 쓰겠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냥 그의 소유니까, 그의 것이니까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딸려가는 것, 하나님께 딸려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엮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묶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용기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에 안 따라간다, 그 길을 거부하고 멈춘다, 여러분, 그거는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가기 싫어요, 멈추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갈래요,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불순종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실제로 저도 군대에 다녀왔지만 제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명령하는데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명령하는데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전시에는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출전 명령을 내리실 때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개야, 기성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마음껏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굳건히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그냥 명령만 내리시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그런 거에 눌려서 힘이 없어요. 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난 피곤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참새가 아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전 명령, 그 명령에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주님, 나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 때를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뭔가 일을 못할지라도, 직접 내가 뭔가 선언하지 못할지라도, 말을 건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낙심을 가진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약한 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낙심도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도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절망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전하라고 명령하신 이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때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군대에 와서 출전하자, 나랑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격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기 종들에게 꼭 성공을 주셔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한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행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내 상은 진흙탕이고, 내 삶은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비록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높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 여러분, 그 눈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그런 거 몰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그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이후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내 헌신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 내가 거두지 못해서,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투에 기꺼이 참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들, 제가 이제 언급할 약속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전투에 참가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 내가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것,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 뿌린 것 잘 되는 것 보는 것, 네, 물론 기쁜 일이죠. 잘 되는 것 보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뿌린 씨, 그 씨앗이 잘 되고 잘 안 될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도 씨를 열심히 뿌리고 저녁에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지 않고 내가 뿌린 씨앗들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천국에서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온 천군 천사가 찬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종이 제가 하나씩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자기 이름하고 전도 대상자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저도 쓸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밑에 기도 제목을 쓰시는데, 이 기도 제목은 저와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원로 사모님, 이렇게 제 아내, 이렇게 같이 매일매일 기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5칸 다 안 채워도 되고 넘겨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한 종이에 다 프린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해서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이거는 좀 성도들에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목사님들만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그 비공개된 기도 제목은 성도들과 공유하지 않고 저희 목회자들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공개로 해도 되는 기도 제목들 적어주시면 그것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전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또 전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전도가 당장 열매를 맺어서 당장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내 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이슬비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좀 잘 안 다니고 있거나 조금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수감사절 즈음에 한번 그런 분들을 교회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못 모시고 오시더라도, 그날 함께 못 오더라도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중보한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제가 저희 네팔팀 목사님들 매 월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꼭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 저희는 늘 성령께서 그날 주시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중보기도 목록을 쫙 짜서 그 기도를 놓고 그렇게 중보기 제목을 놓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흘리고 사신 그 은혜를 나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천국에 가야 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들도 함께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싸우는 이 싸움에 저 여러분도 함께 가시기를 제가 지금 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서로 우리 이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몇 달 동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기도할 때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기대될지, 또 정말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리신 이 출전 명령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또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크나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대를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에 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지금 출전할 때라고, 지금 전쟁터에 나갈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동기와 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격려와 위로를 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소망순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